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제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또 편하게 저희들 단잠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또 바치오니 오늘 또 종일 뉴라이프 새로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동행하며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제17장 구약의 491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항상 새로운 권력 세계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간신배가 생기고 새로운 모사꾼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신배가 지금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충성하는 척 했더니 또 압살롬이 이렇게 왕위에 등극하니까 지금 이 모든 모사꾼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은 후세라는 사람을 심어가지고 이제 이 아히도벨의 그 장난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지난 어저께까지 읽은 대로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공 10명 남겨두던 자와 백주에 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해서
그 왕의 정기를 끊으라고 그렇게 해서 못된 짓을 그렇게 주도하더니 오늘은 이제 자기에게 12,000명 병력을 주면은 자기가 다윗의 군대를 쫓아가가지고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는 이런 어떤 안을 이 압살롬에게 내놓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해서 4절에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또 자기 척사 후세가 있잖아요. 후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의 말도 듣자고 했습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라고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줌 연결됐어요? 예, 이제 내 컴퓨터에 방화벽이 제거되고 줌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땡큐.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니까 후세가 무슨 얘기로 이 안을 저지하는가 하면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리를 말하랬으니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를 말하라 했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릅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겠지만 왕의 아버지 즉 다윗 왕은 그의 추종자들은 전문적인 용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우리 지금 압살롬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군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이 부친 즉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이 함께 차지 아니하고 그가 어느 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이렇게 정말 다 이런 이 압살롬의 그 군대를 능히 이렇게 다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라는 거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다니 온 이스라엘을 담부처 부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히도벨 그런 계략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전쟁의 전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12,000명만 차출하지 말고 전군을 이렇게 소집해서 당신이 압살롬 왕이 직접 여기에 나가서 아버지를 추격하여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리의 계략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지라 명하였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압살롬을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의 자기가 가서 직접 다윗을 처치하는 것보다 압살롬이 직접 가서 하는 이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이 배후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때 이제 15절에 보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 이릅니다.
이들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꾸며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나는 이러한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고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참 이렇게 후세와 지금 이 두 제사장은 다윗 편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대소사를 다윗에게 그때그때 알려주고 전술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또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사독과 이 아비아델의 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그들이 잠적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엘가에서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빨리 이것을 알렸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이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여기 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여인이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허탕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우물 속에 숨겨졌던 이 정탐꾼 제사장의 두 아들을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당신들을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베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이 마하나임은 이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약복강 건너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 것을 보여줬던 그 바로 마하나임에 이르러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쪽 다윗 편은 요압 장군, 압살롬 편은 아마샤가 군대 장군이 됐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입니다. 친척간입니다. 이렇게.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아버지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정말 여기에 길앗 땅에 진을 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의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또 로그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또 볶은 녹두, 꿀과 버터, 양과 또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한 백성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하므로 이렇게 또 대접을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들어갔는데 18장이 압살롬이 이제
패배하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다 이게 후세의 전략대로 하다가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웁니다. 군대 조직을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하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귀하에, 3분의 1은 수리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그 군에 넘기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휘하에 넘기고, 새 이렇게 군대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해서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 새 군대를 이제 통솔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 자 전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도 중요하오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이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든든해요. 자기가 진두지휘 안 해도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제 새 지휘관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화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이게 아들 압살롬을 지금 대항해서 전투하러 나가는데 이 새 지휘관에게 그 압살롬 살살 다루라는 거죠. 그를 죽이지는 말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그들에게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또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약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2만 명에 이르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렇게 전멸을 시키는 2만 명의 전사자가 납니다. 그 땅에서 사면에 사변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해서 그들도 이게 숯불로 다 유인해 가지고 그 칼에 죽임보다 숯불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더 많게끔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아주 강했습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그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압살롬을 이제 쫓는 거죠. 압살롬이 노새를 탔습니다. 그가 탄 노새는 이게 얼마나 빠르고 또 아주 날렵한 짐승인데도 큰 상술이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에요. 오늘날 가보면은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바로 위가 스데반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밑에 지금 압살롬, 여기 기드론 계곡입니다. 그게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요, 이 압살롬은 얼굴이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아주 준수했고요. 그리고 그는 긴 머리로 이렇게 남자였지만 긴 머리를 들고 가는데 이게 이제 군에 나갈 때 이거를 무슨 위에 모를 쓴다든가 이게 아니고 긴 머리 그대로 그냥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그게 이 머리가 그냥 감겨가지고 대롱대롱 메어 달게끔 되는 지금 그 장면을 여기서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새가 이 큰 상수리 번성한 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대롱대롱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뒤에서 치고 가는 요압 군대가 보고 한 사람이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보니 압살롬이
바로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 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날 주느냐.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토에게 명령하기를 상관 누구든지 이 젊은 압살롬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참 이거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제가 만일 그 말을 거역하여 그 압살롬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아마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요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을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반역자 압살롬의 반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참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거죠. 요압이 나팔을 불어 온 백성에게 전쟁을 거치게 합니다. 이제 적장이 죽었으니 전쟁이 이제 끝나고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자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진 것이 오늘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표시가 이제 나오는데 그 위에 큰 돌무기들 쌓았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각 장막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반란군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로 없다 함이니라. 자기 스스로 전성비를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 비석에.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이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기드론 계곡에 이 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자기가 그 살아생전에 이렇게 무슨 정성미 같이 생긴 그거를 자기 무덤에 이거를 꽂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압살롬을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라. 빨리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릅니다.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 즉 이집트에서 온 한 종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갔습니다. 사교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릅니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제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얻지 못하리라. 벌써 이 암논이 요압이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리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나거든요. 그래서 23절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고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그래서 이 아히마스도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질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24절에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옵니다. 바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바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바수꾼이 움직여 외쳐 이르되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뒤에 또 두 명이 지금 오잖아요. 한 사람은 구스 사람,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들.
그래서 바수꾼이 이를 때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발걸음이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나 아마 좋은 소식을 가져오나 보다 하고 했습니다.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해서 왕께 이릅니다.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립니다. 그분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압살롬의 죽음을 알립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냈을 때 크게 초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랍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구스 사람이 뒤에 도착을 합니다.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룡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하고 울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굳겠다 일으키는 이 아들이 이렇게 막상 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세바와 블룬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아이도 죽었죠. 이제 또한 이런 왕자난이 또 일어났죠. 또 이렇게 압살롬까지 이렇게 죽었죠. 요게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그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요까지 압살롬의 처벌까지 받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하고 그의 왕위를 계속하게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다윗의 생애가 다윗은 무슨 아주 훌륭한 왕이요 다윗하면 다 이렇게 우르르 보는 분이지만 그분의 내부에는 이렇게 집안적으로 큰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을 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로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시편 23편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목자로 삼고 나왔던 다윗.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는 과정 속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장 20장 다음 월요일날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이곳에 또 반란의 후유증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어려운 일들이 또 당하지만은 하나님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됐고 죄의 처벌로 이렇게 오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복된 우리나라 또 우리 오늘 로이교회 우리 또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왕이시 높음 위에 하나님의 분복이 임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추운 위기 가운데서 성도님들 건강하게 맡은 바 책임을 잘하며 또 이렇게 우리 일을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 오늘도 주여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